아빠를 자랑할래요라고 하는 유아들을 위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아기 물고기 하양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이쁘죠. 아기 물고기 하양이의 친구들이 저마다 자기 아빠를 자랑을 합니다. 문어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다리가 길어. 옆에 있던 거북이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그러자 금붕어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에게는 반짝반짝이는 비늘이 정말 많아. 해마도 고래도 불가사리도 자기 아빠를 자랑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의 자랑을 듣고 있던 하양이도 자기 아빠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참 다정해. 나와 같이 매일 놀아주고 매일 밤 책을 읽어줘. 아마도 자기 아빠를 자랑하고 싶은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좋은 동화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떠올리면 2절 말씀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이러한 표현 때문에 아주 전원적인 분위기, 조용하고 잔잔한 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다윗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시작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다윗이 주두목 불끈 쥐고 큰 목소리로 목자의 신 하나님을 자랑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평생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부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앞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난 다음에 천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예수님께서 그래 다윗아, 나는 너의 선한 목자란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랑이었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화책의 주인공이었던 하양이가 아빠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자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자랑하고 주님의 발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양에 대한 목자의 따뜻한 사랑이 다양한 소스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놓이시고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눕혀주신다라는 거죠.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말씀에 소생시키시고 4절에 함께 하심이라 아니하시나이다. 5절 말씀에 상을 차려주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읽고 있나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목자가 양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끼는구나. 그 목자의 따뜻한 사랑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푸른 풀밭에 양들을 사랑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그 양의 머리를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포근하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생이 무엇입니까? 소생이란 말 그대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죠. 아마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거의 죽어가던 자기 자신을 되살렸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물매로 물리쳤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물매를 다윗이 혼자 던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매를 던지는 그 다윗의 손 위에 주님의 강한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사실 주님이 친히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 쫓겨서 적국의 나라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구사일생으로 다윗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떻게 건졌습니까?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여러분,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그 다윗의 그 손, 그 비참한 그 손 위에 아마 주님의 위로하시는 손이 포개져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다윗의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아, 힘들지? 내 마음 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후 다윗은 숱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주님의 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시는 손을,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손을 체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3절의 고백에 앞서 다윗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자랑하듯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손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주님은 거의 죽어가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숨 막혀서 죽어가던 저를 숨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지난 날을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숨죽여 울던 우리, 누가 들을까봐 소리 내지도 못하며 울고 있던 우리, 때로는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던 우리, 그런 우리의 얼굴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하는 손길로 닦아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은 안 계신지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위로의 손길이, 때로는 강한 손길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버리시고 우리를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꼭 잡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한 주님의 손을 다윗처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의 레바논을 방문한 한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돌보는 양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그 목자가 자신의 눈을 가리게 하고 양을 앞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의 머리만 만져보고도 자기의 양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양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 살과 살을 맞대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즉, 몸으로 부딪혀서 체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했으니 한마디로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요. 결국 안다라는 것은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을 아시는 주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피곤하지는 않는지 아셨습니다. 목마르지는 않은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수 앞에서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석구석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시되 세밀하게 아시고 은밀하게 아시고 모두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모습까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쉽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인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른 아침입니다. 목자는 떠오르는 태양을 뒤로한 채 자기 양이 있는 우리로 갑니다. 그 우리에는 자기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목자의 양들이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양들은 자기 주인이 오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흥얼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노랫소리만 들어도 주인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양들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양과 목자가 함께 보낸 시간들 때문입니다.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쫓아갔을 때 단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쫓아갔을 때 단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밤같고 깊은 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양인 우리를 아는 것처럼 양인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배워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 체험적인 알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느낀 예수님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이기를, 매 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사건이 일어날 만한 시간과 일어날 만한 장소와 일어날 만한 기회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이 목자와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한 달 뒤입니까? 1년 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재 우리를 세밀히 은밀히 구석구석 아시듯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발입니다. 시편 23편은 평온한 분위기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은 양들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떨까요? 목자도 평온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평온하게 있는 이 양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 목자의 발이 떠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입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눕고 쉬는 시간입니다. 목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눈앞에 언제나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녔을까요? 여러분, 목자의 발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의 발은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는 발입니다. 주님의 발은 우리를 쉬게 하는 발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발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으로 날마다 가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물을 마시러 날마다 가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날마다 목자를 쫓아다니며 풀을 먹어야 하고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왜 날마다 목자를 쫓아가야 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더 풍성하여 곳간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한량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 누리면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봐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가 부르자 곧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미루면 내일 또 미루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루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덧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끈들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하나하나 느슨해져서 헐렁헐렁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늘어진 신학의 영역은 없습니까? 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탄탄하게 팽팽하게 조이고 또 조여야 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주님의 발이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발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손,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발, 모두가 우리를 위하셨던 그 주님께서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목자였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볼 때마다 그 손 위에 포개져 있는 주님의 손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을 밟을 때마다 그 발에 포개진 주님의 발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거친 인생길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